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가르쳤고 많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폭풍을 멈추고 폭풍아 잠잠해라.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와우!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안녕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좋아,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으려고 왔어요. 뚱뚱뚱뚱뚱뚱뚱. 농부가 씨를 뿌리며 걸어갔어요. 어떤 씨앗들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다른 씨앗들은 땅이 얕은 돌밭 사이에 떨어졌어요. 땅이 얕아서 씨앗은 매우 빨리 자랐어요. 하지만 뜨거운 태양이 비치자 깊게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싹은 빨리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깔려 죽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주 잘 자랐어요. 뿌린 것보다 100배나 많이 열매를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외쳤어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해했을 거야. 예수님. 응?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이요. 막 찾으면 됩니다. 찾았죠? 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네. 오늘은 이 씨앗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영상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첫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무리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막 설교도 해주셨어. 여러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럼 딱 성인 되고 20살 찍자마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그냥 할 일을 다 하시는 건데, 굳이 피곤한 몸으로,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우리처럼 졸리고 다 했어. 굳이 그 피곤한 몸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저런 일들을 하신 거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원하려고 오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이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내 죄를 떠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일단. 그런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전제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천국에 가길 원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죠? 인간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예수님을 믿든 말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봤자 인간들이 천국을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너네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겨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혹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려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단 죽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어요. 살아계신 동안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 가고 싶다. 저 천국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특별히 그 3년 정도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 같은 역할을 하신 거야. 여러분 요즘 샤넬 앰버서더 이런 거 있죠? 다 알죠? 연예인들? 예수님이 약간 그거의 원조격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로서 3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그 홍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막 아픈 사람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도 주시고 설교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기 위한 거야. 너네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천국에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픔 1대1 수업 같네요. 배고픔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야. 그런 기적들, 오병이어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적은 음식이라도 너네 나와 함께 했으면 이렇게 배부르다? 천국에 배고픔 없어. 이런 맛보기를 해주시려고 그런 기적들을 다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지, 천국에. 천국이 뭐길래. 정말 거기는 슬픔도 없고, 정말 뭐도 없고, 막 황금길이 있고 이럴까? 거기 정말 고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겠지. 그러려면 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내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 그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라고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아까 봤죠?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설교를 자주 하셨어. 오늘 이야기도 이제 그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탕자의 이야기처럼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실화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만들어내셨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런 소설을 만들어내신 거야.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 농부가 있어요. 막 씨를 뿌려요.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모판 같은 데다가 씨앗을 심고 그거를 막 고이 이렇게 딱 심는 그런 농사가 아니고요. 정말 저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걸어가면서 씨를 뿌려요. 이렇게 막 뿌려. 그럼 이 씨앗이 막 내가 의도하는데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있겠지. 막 멀리 친다 무슨 팔로 저 멀리까지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뿌려. 농부가 서 있는 곳 중심으로 씨앗이 그렇게 땅으로 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상태의 밭에 뿌려진 것 같아요. 첫 번째, 길가. 아까 길가에 있던 씨앗은 어떻게 됐죠? 별말? 맞아요.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어. 그 돌밭에 있던 씨앗은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조금 자라나 싶더니 그냥 다시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시밭에 있던 거는 가시 때문에 아예 자라나질 못해. 새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냥 생명이 끝난 거야.
그런데 한 곳이 더 나와요. 마지막 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땅이 별로 없었대. 애초에 이스라엘에 다 황량하고 다 저런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땅이 주로 있었대요. 그런데 겨우 좋은 땅에 씨앗이 자연이 심겼나 봐. 그랬더니 거기서 보통은 5배에서 15배 정도의 결실을 맺었대. 무슨 말이냐면 씨앗 하나가 딱 그 땅에 심기면 열매가 5개에서 15개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배의 의미예요. 그렇게 5개부터 15개니까 한 10개 정도만 맺혀도 이번 농사 풍년이다. 이거 잘 됐다. 이거 성공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만약에 진짜 30배가 맺히고 60배, 100배의 결과가 맺혔다면 이거는 그냥 진짜 풍년이다. 우리 열심히 일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하늘의 뜻인 거지. 내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수확을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고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 그 이야기의 숨은 의미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지금 씨앗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씨앗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씨앗.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어요. 씨앗. 믿음? 정말 의아하네요. 영준이 맞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뭐 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음성도 될 수 있고, 어플로 너네 뭐 드라마 바이블 듣는다든지 하는 그 모든 종류의 모든 형태의 말씀을 다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여기저기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야. 농부는 똑같은 씨를 뿌려. 근데 그거를 받는 땅, 그게 심겨지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본문 19절부터 2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길가, 돌밭, 가시밭은 약간 마음 상태를 말하겠지. 내 상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밭의 종류는 달라요. 뭐 길일 수도 있고 가시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지 못한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냥 그 씨앗은 그대로 생명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결과가 없어.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쉽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 아까 몇 배 맺었죠? 맞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좋은 땅인지, 어떤 게 좋은 땅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보고 읽을게요. 8장 15절 아래쪽이요. 시작! 아멘. 좋은 땅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그게 좋은 땅이래요.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제 순종하려고 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해. 그렇게 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열매로 이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 지금 상태가 4가지 중에 어느 상태인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로서 그 말씀을 받는지, 돌밭으로 받는지, 가시밭으로 받는지, 아니면 좋은 땅인데 그 중에서도 30배만큼의 좋은 땅인지, 60배만큼의 더 좋은 땅인지, 100배만큼의 더 좋은 땅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서 땅 말고 열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가 뭘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들이 맺을 그 결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천국. 또 그러면 한 분단에 한 명씩 해볼까요? 여기서 누가 준비하세요? 한 분단에 한 명씩.
서술의 행운의 열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열매. 뭐? 영생. 영생? 뭐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네. 그냥 영생, 오케이. 유하나에서 성원이. 설교 일찍 안 끝나도 되나 보네. 결단. 뭐죠? 천국, 영생, 결단. 셋 중에 정답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발을 하네요, 지금. 예수님이 아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것에 엠버서더로서 사역하셨다고 했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의도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밭의 문제보다는 열매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된 포인트가 사람의 마음, 말씀을 듣는 내 상태보다는 그 열매에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게 본문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세요. 19절은 뭐고 20절은 누구 땅이고 21절은 뭐 어떤 땅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뭐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씨앗이 PPT 하나 넘겨주세요. 말씀 씨앗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설교의 형태든 책이든 뭐 어플이든 여러 모양으로 뿌려져요. 그런데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읽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제대로 심길까? 안 심겨. 튕겨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뭐 아니면 들을 땐 열심히 듣는데 여기 문방 나가면 까먹거나 아니면 오늘까지 기억하는데 내일부터는 또 쌩까거나 여러 형태일 수 있어요. 그 밭의 모양은. 그런데 지금 뭐 여기 한 30명이 있다 치면은 30명 중에 딱 한 명에게라도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요. 아까 천국 이야기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좋은 수학이라고 했을 때 아까 뭐 5배에서 15배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의 씨앗에서 예를 들어 뭐 최소로 잡아볼게요. 30개의 열매가 맺혔다고 해봐. 하나의 씨앗에서 30개의 열매가 맺혔어. 그럼 그 30개 열매 안에는 각각 또 씨앗이 있겠지. 최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씨앗이 몇 개가 생겼어 지금? 어렵나요? 다시. 내가 씨앗을 뿌렸어. 근데 그 중에 좋은 땅이 딱 하나였어. 그러니까 제대로 심긴 씨앗이 하나였어. 거기서 열매가 30배가 맺혔어요. 그러면 지금 과일이 30개가 있어 나에게. 그럼 씨앗은 몇 개가 있을까? 30개가 있지. 그 안에 사과씨, 포도씨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이상하네. 사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 내가 이제 30개의 씨앗을 다시 얻게 된 거야 나에게는. 그럼 그 30개를 또 뿌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뿌린 것 중에 솔직히 한두 개만 성공을 해도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때문에 씨앗이 점점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30개 뿌렸다가 여기서 좋은 걸 수확했어. 그럼 여기서 또 100배가 나왔어. 100개를 뿌려. 그럼 더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퍼져 나가요. 좋은 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앗 자체가 말씀이라는 씨앗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명에게라도 제대로 심기면 그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씨앗에서 열매가 뭐 100개가 나오고 그 씨앗을 또 이제 넓은 지역에 뿌려서 100 곱하기 100개의 열매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 영향 때문에 점점 퍼져나가요. 어렵나요? 조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핍박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비난당하진 않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헛고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도 뭐 설교를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미친 듯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똑같이 뭐 예를 들어 30명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들었어. 그 한 명 때문에 하이틴 중고등부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이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이제 점점 영향이 퍼질 거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3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8장 그 좋은 말씀 있는 거. 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것 네,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성경 혹은 내가 들은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나 일어나서 설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에서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겠지. 이거 겨울 수련회 때도 자주 한 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 그럼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전도사님 지금 앞에 서고 있는 데가 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땅이 맺을 열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맺을 열매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땅에서 열매 맺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땅은 열매를 못 맺어. 지금도 내가 하지만 너네 마음속에서 뭐 누구는 1배, 2배, 3배부터 100배까지 다양하게 반응이 올 거야. 결과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복음의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힘이 있고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내가 뭐 10배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30배, 60배, 100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작게 순종하는 사람들, 뭐 일상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한 번 이렇게 도전하고 한 번 순종하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교회 다니는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소수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죠. 지금 이 12시 20분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다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까? 말씀이 제대로 심기는 사람 한 명?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변에서도 알 거예요. 쟤는 좀 뭔가 다른데?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순종해서 내 삶에서 이만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 더 큰 순종을 할 수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순종하면 이거를 30배만큼 확장을 시켜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영향도 내 주변으로 퍼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교회를 소개하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로 삼으라 이런 게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쨌든 그렇게 하게 돼. 아니면 그건 조금 부끄럽다 쳐도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부끄러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근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 내가 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두 사람의 삶의 패턴이나 말과 행동 당연히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랑 내 말이나 욕이나 행동들이 똑같다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아니면 하다못해 내 친구들이 다 급식실에서 뭐 새치기를 해. 급식실 안 가나 요즘에? 새치기를 하는데 나는 새치기 안 해. 그냥 조금 늦더라도 잘 서서 그냥 따라가지고 먹어. 아니면 맨날 이거 뭐라 하지? 플레이리스트에 찬양밖에 없어. 찬양밖에 안 들어.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도를 시작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짜 내가 믿게 되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티가 나요. 직접 말하면 뭐 당연히 티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또 한 명은 맨날 자기 여기 찬양밖에 없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요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 플레이리스트에는 티가 나. 이런 식으로. 의도는 조금 모르겠지만 티가 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어요. 그게.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고자 하면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퍼져나가. 씨앗의 최종 목적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씨앗이 그냥 땅에 심겨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건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씨앗의 인생의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씨앗이 나에게 심겨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말씀이다. 끝.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했죠 아까도? 요만큼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내주세요. 그만큼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야.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지, 설교에 집중해야지, 중독신 매일 아멘 올려야지, 성경을 가까이 하자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내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열매가 거기까지 이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주변에서도 당연히 그 영향력을 받겠지.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말했죠. 요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분량. 다 순종하면 너무 좋지. 근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열매 맺게 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구나. 전도사님 어제 그 짤을 봤어요. 이게 뭔 프로그램이냐면 서로 소개팅하는 프로그램이야. 몇몇 남녀를 우르르 모아놔 한 곳에. 그리고 커플이 되래. 이런 프로그램인데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 애인을 만들어. 근데 그 중에 남자 출연자 한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냥 기독교인도 아니고 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 같아.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본 건 아닌데 처음부터 아예 나는 완전 기독교인이고 내 부인도 교회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해서 욕을 오지게 먹었어. 처음 날부터. 놀림도 당하고. 근데 뭐 그렇게 첫 소개를 하고 하다가 전도사님이 본 장면은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 남자랑 같이 1대1 데이트를 했어. 그 여자가. 근데 그 남자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그 여자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되게 무시하더라고. 진짜 사람을 개무시하고 약간 상대랑 생각 안 하고 나만 잘난 줄 아는 그런 캐릭터였어. 그 여자분이. 근데 뭐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본 1분짜리 쇼츠에선 그랬어요. 너무 비맨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도 남자가 너무 착해서 막 여자가 자기한테 못되게 하는데도 아, 저 여자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내가 기분 풀어주고 싶다.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기본 패시브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 여자를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더라고. 그 기독교인 남자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댓글이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댓글을 보는데 이걸 조금 이제 좋은 말로 순화해서 표현해 줄게요. 저 남자가 저런 여자도 참아내는 걸 보니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요게 있었지 중간에. 이걸 내가 표준말로 바꾼 거야. 지어낸 게 아니야. 다혜쌤이랑 예지쌤도 그 캡처를 봤어요. 내가 이렇게 뻥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 그 사람이 드립 겸 쓴 댓글이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느낀 게 많았는데 전도사님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커밍아웃 한 순간 내 주변에서 내가 교회의 대표자가 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뭐 공격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뭐 마리아한테 태어나냐 뭐 이런 것들. 내가 대표자가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한 건 부정적인 거고 아까 말한 그 댓글 사람 그 기독교인 남자 출연자가 진짜 너무 잘하거든. 너무 착하게 하고 그 여자한테 뿐만이 아니라 막 설거지 같은 거 있으면 본인이 다 한대. 힘든 일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다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정말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냐 못 맺냐는 그 땅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땅과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죠? 해결할 일들이야. 그거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뭐 세상 밖은 비교할 것도 없고 이 안에서도 이제 서로 비교할 수도 있죠. 뭐 중국신 저런 거 우리가 비교를 시키는 거긴 하지만 저런 거 외에 뭐 쟤도 예배 지각하고 쟤도 12시 25분에 오는데 좀 나는 12시에 오면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회교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든 내가 잘하라고 그냥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 똑같아 우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성경을 봤을 때 내가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땅들과 다르게 내 삶에 티가 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좋은 땅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이러한 기대와 결단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